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 예수 믿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우리는 성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자세히 보면 만물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온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그 제한된 공간에 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 가운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도 거룩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전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100%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하거나 거짓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어떤 것보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 두려워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 내 뜻을 이루면 나는 내 뜻을 이루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혈기 부리며 살지 말아야 되고 죄 짓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항상 근심하며 사는 이 거룩한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들의 삶도 지금 말씀 것처럼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성전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 차원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의 거룩함이란 윤리적 수준의 이상, 그리고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은 혼자만의 정결함을 추구합니다. 혼자만의 정결함. 자신의 정결함과 자신의 옳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끌어안지 못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은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흠없고 욕먹을 짓, 오해받을 짓을 안 하려고 낮고 천한 자리, 더럽고 추한 자리는 가급적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가면 나도 그런 부류의 취급을 받을까 봐 오해가 살만한 것, 더럽고 추한 것, 죄악이 있는 것, 그런 것에 가급적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저들과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윤리의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자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묵자흑. 예, 가까울 근자에 먹묵자. 그 다음 사람 자자. 그 다음에 거물 흑자죠. 자, 이것을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묵자흑.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는 누구와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렸을 때 친구를 집에 데려갑니다. 그럼 엄마가 은근슬쩍 물어봅니다. 야, 쟤 공부 잘하냐? 아니, 쟤 우리 반에 꼴찌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놀지 마, 쟤랑 놀지 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부하는 애랑 놀면 나도 그렇게 될까봐. 친구 데려가는데 엄마가 또 물어보면 쟤 공부 잘하냐? 쟤 우리 반 반장이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쟤하고 놀아. 쟤만 따라다녀.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묵자학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끼리끼리. 근데 끼리끼리인데 나는 고상하고 좀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 곁에 끼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으로 볼 때 이 근묵자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이런 의미의 취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구약 율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체 또는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존재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만진 사람,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구약 율법에 보면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반드시 정결례를 통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과는 만지지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차별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율법을 오해한 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 곁에 가지 않았고 죄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들어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저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그렇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말한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똑같은 레위기의 율법인데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지금 말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해석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이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거리낌 없이 만나셨고 병자, 환자, 특히 레위기에서 그 많은 피부병 환자들을 기꺼이 만나셨습니다. 심지어 부정하고 더럽다고 취급되던 창녀와 같은 여자, 가늠한 사람들과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만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존재들과 만나고 접촉하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만난 결과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부정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겁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어기셨죠. 그런데 결과는 지금 말한 치유와 구원이 임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게 바로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종교 지도를 봤을 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냐? 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특이한 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몰래 거룩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정결례를 취하고 일주일 후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이 여자의 병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치명적인 질병, 근본이 치유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부정해진 사람, 병자가 치유되고 구원받는 사건이 이루어졌죠. 자, 바리새인으로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분리였습니다. 분리.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분리. 그런데 여러분, 이 분리는 구분과는 다른 겁니다. 구별과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 구별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근데 분리, 구별,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분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의 분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 것처럼 죄인들을 만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저 죄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죄인은 지금 본인이 죄를 짓고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묻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만나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자,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려치면 교회, 우리도 물론 죄인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정작 구원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저 죄인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사람들, 구체적으로 죄인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 접촉하고 그 죄인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벌어졌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과 접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우리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이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여자가 와서 몰래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치유되는 역사, 질병의 뿌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자, 예수님과 죄인이 접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죄에 전염되지 않고 죄인이 예수님의 거룩함에 전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일평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회 사역을 해나갈 때 중요한 사역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 화요일날 전도팀 모임, 수요일날 수요예배와 수요예배, 목요일날 뭐 찬양대 무슨 뭐 목장, 금요일날 또 무슨 다 일주일 내내 누구만 만납니까? 교인들만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기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강릉복음화, 영동복음화 사명 감당해 주세요. 열심히 우리는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그 구원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거의 못 만나죠. 왜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을 만나기가 바빠서.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빙빙빙 돌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러 다시 올라갑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안 나가고 교회만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을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종종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길 가다 만난 적은 있어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은 다 죄인들, 병자, 환자, 그 당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고 그런 사람들과 주로 접촉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의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서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내 스스로 나를 성결하게 해서 나를 가꾸고 그런 내가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와 만난 사람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알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역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세상에 나가면 타락하니까 가면 안 된다. 세상 사람과 만나지 말라. 제가 그랬죠. 초신자 때는 그게 적용해야 됩니다. 초신자 때는. 왜냐하면 초신자 때는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면 아니야 나 교회 다녀 이제 끊었어 안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거룩하게 살면 돼. 그러면 또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죠. 그 말에 그렇게 은혜가 되죠. 그렇죠? 내일부터. 근데 아시잖아요. 다이어트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 안 되잖아요. 자, 초신자 때는 세상 친구 끊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끊었다가 이제 내가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친구를 끊는 게 아니라 자, 그 세상 친구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그 세상 친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만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전도 좀 하려고 했더니 총회 있고 뭐 있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모범인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죄인, 병자, 치유받고 사람들도 정죄받았던 그 당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만 주로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빛의 사역을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가 이야기했죠. 교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노는 일은 목장이나 아니면 여전 남전에서 한 번만 족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 돈 주고 밥 사주고, 보세요, 목사 밥 사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거보다는 안 믿는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게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저는 제 밥줄 끊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저 사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밥 먹고 그들과 교제권을 형성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게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는 흠이 없는 것을 최고로 여기죠. 윤리적인 완전함을 위해서 어둠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요. 어둠과 죄악은 멀리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어둠과 죄악에 속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둠과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걸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누가 더 많은 죄인을 포용하고 용납하는가, 이것이 거룩함이자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종류가 뭐냐면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만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고 때로는 찾아가 직접 만나시고, 대표적인 게 수가성 여인이죠. 북쪽으로 가시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는 이 수가성을 거쳐서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정한 여인, 구원받아야 될 여인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의도적으로 가서 만나고 말을 거시죠. 물 좀 달라.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과 우리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결국 예수님은 나중에 그 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하시죠. 내가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이 숨기고 싶은, 자기 삶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인생의 흑역사를 드러내시고 구원받게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고, 나에게 못 박은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는가, 이 이웃사랑이 우리 신앙의 최고 덕목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거룩함은 근묵자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로 가셨고, 거기에서 그런 낮고 천한 부류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셨죠.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죄인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하죠. 그리고 똑같이 죄인 취급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그 말, 그거를 곧이곧대로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관, 바울의 선교관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 9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율법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몇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자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얽매여 있어서 만나면 안 될 사람으로 여기죠.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전도해서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유대인같이 된 것, 바울 자신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같이 된 것은 그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두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수준 낮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 위에 있고도 남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구원시키고자 함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또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율법 없는 자, 안 믿는 자, 불신자가 아닌데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율법 없는 사람들과 자리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며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려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약한 자가 아닌데, 바울은 강한 사람인데, 영적 아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어린아이 이상의 밑으로 약한 자처럼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고 가는 것은 역시 그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자,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앞에서 말한 얻고자 함입니다.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앞에 네 가지입니다. 죄 짓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그리고 연약한 자처럼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부류의 행동을 하는 것은 복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죄송하지만 너무 못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방식은 딱 정해져 있고 이거 외에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정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이 아예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근묵자흑, 내가 그들을 만나면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거나 그들과 비슷해질까 봐 겁먹고 아예 안 만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상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제 신앙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는 주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습니다. 근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전까지는 교회, 집, 학교 이 세 가지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개강파티, 종강파티, MT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강파티, 종강파티는 가면 밥 먹고 2차는 무조건 다 술 마시죠. 그렇죠? 드셔보셔서 알죠? 네. MT는 항상 주의를 껴서 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였죠.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이라는 걸 보면 학교는 다니지만 학교 친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왕따가 됐다는 그런 건 아닌데 절친한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랑 신앙이 달라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친구는 있죠.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삶일까?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했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 제 얘기를 들을 친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는 개강 파티, 종강 파티 갑니다. 똑같습니다. 1차는 밥 먹고 2차는 술집입니다. 근데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가는 것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술집에 같이 갑니다. 대신 저는 한 군데 들렸다 갑니다. 가게, 그 당시 편의점이 많지 않을 때 가게에 들려 콜라나 사이다나 오렌지 주스 1.5리터 하나 들고서 사들고 갑니다. 아이들은 잔에 넘치는 맥주 거품이 넘쳐나는데 저는 거기다가 나는 여기에 이거 따라줘라고 그걸 따르게 합니다. 친구들은 맥주 마실 때 저는 물을 먹든 콜라를 먹든 사이다를 먹든 오렌지 주스를 먹든 그거와 잔을 같이 부딪히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다 전과자들이니까, 그렇죠? 네. 자, 술 먹으면 집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던 우리 남편이 어떡합니까? 입이 풀리죠, 그렇죠? 입술이 풀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술술 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취해서. 자, 그 이야기에서 그 자리에서 듣는데 이 친구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전혀 몰랐던, 그냥 강의실에서만 만나고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나누는데 술이 들어가고 나니까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도서관 앞에서 만납니다. 밥 먹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야, 근데 아버지는 요즘 괜찮으시냐? 친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가 어제 취해갖고 다 했던 얘기인데 지는 기억 못합니다. 네가 어제 같이 그때 거기서 얘기했어. 그러냐? 나 얘기 듣고 한 다음에 제가 얘기합니다. 야, 나도 교회 가서 아바 건강 회복해서 기도할게.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준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군대 갔다 와서 24살이 될 때까지 저는 전도를 한 명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잘난 모태신앙인데 그 교회에서는 날고기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전 주일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7시 그 당시 일부 예배 때 성가대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그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밤 10시였습니다. 근데 피곤한 줄 모르게 사역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진짜 최고의 모범 사역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대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전도 초청자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 명을 전도해 봤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종이 됩니다. 아까 말한 4가지 사람의 그 형편과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도 같이 먹고 마시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함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어디에 소금과 빛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설탕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사역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주일 하루의 삶 말고 6일 동안 주중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린 다시 나의 정체성을 다시 알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올 2월에 부흥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팬데믹을 이야기하며 팬데믹이 끝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보면 1세기, 2세기 때 로마에서 안토니우스 역병이 번졌습니다. 이때는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고, 세계사 기록에 보면 로마에서 시작된 이 질병, 이 역병이 점점점 동쪽으로 실크로를 타고 점점점 가서 중국까지 번져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황제 아우렐리우스도 황제도 역병에 걸려 죽었죠. 80년이 지나 다시 팬데믹, 역병이 창궐합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창궐했는데 이때는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 로마 인구 5천 명이 사망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10,000명이 죽죠. 지금은 10,000명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때는 지금이랑 인구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심지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절반 이상 3분의 2가 사람이 저 역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죠. 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가족 중에 걸렸으면 치유하는 방법은 따로 약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격리라고 그랬죠. 자, 내 엄마 아빠, 내 부모님이 역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기 그렇지만 엄마 아빠를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식구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역병에 걸린 부모님을 길가에 내다 버립니다. 내 자식이 역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 엄마 아빠, 내 아내, 남편 살리려면 어떡합니까? 자식 갖다 버려야 돼요.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당시 의학으로는. 자, 이렇게 갖다 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강릉에 팬데믹이 창궐해서 역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자식을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이 가서 그 버린 사람들을 데려와 교회 안에서 치유합니다. 교회 안에서 병 닦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어쨌든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중에 반대할 사람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에 어떻게 그런 더러운 병자를 데려옵니까? 근데 초대교회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집에서 갖다 버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 교회에서 치료해 줬습니다. 역병이 끝나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수십 년이 지났든 갑자기 내가 갖다 버렸던 엄마 아빠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집안 사람이 놀랄까 안 놀랄까요? 놀라죠. 아니 어머니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니네 그때 갖다 버린 후에 앞에 강릉 성결교회 사람들이 와서 교회로 데려가서 우리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료돼서 왔다. 심지어 나 환부 닦아주고 했던 그 사람 나한테 역병 전염돼서 죽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계속 나 피부병 닦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살아왔어.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라면 교회 가자고 해도 가자는 말을 안 해도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게 교회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예배 논쟁하다가 끝났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집, 학교, 직장. 교회, 집, 학교, 직장. 이거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기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당시 알렉산드리아 감독 디오니수가 쓴 편지를 보면 당시 아까 역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를 돌봤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돌보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졌다는 것. 이게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정체성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구약 때만 있고 지금 신약에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신부나 사제와 같은 다른 성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말합니다. 폰티펙스. 근데 영어로 말하면 이 폰티펙스 제사장을 뭐라고 말하면 브리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입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다리입니다. 어디 양다리일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다리를 걸쳐 놓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브리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우리가 제사장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여기서 저는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 좀 심하게 마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무엇처럼 행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처럼. 자, 마지막 마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된 행동을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 쉬울까요? 빛의 일이 쉬울까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린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일이 쉽습니까? 어둠의 일이 쉽습니까?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의 일이 쉽죠. 왜냐하면 이미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으니까요. 자, 죄성은 남아있지만 구원의 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죄성을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죄성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죄성을 이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일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답게 성전으로 살아가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영동복음화, 극동복음화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빛의 아들 딸들이므로 이제는 빛에 속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